창세기 15장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라고는 용어는 참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대단해.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불러. 그리고 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리가 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신칭의 교리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게 되면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시대적인 배경을 언급하면서 설명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죠. 우리도 한번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근거를 한번 추적해 올라가 보면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했죠. 마틴 루터가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가톨릭의 잘못을 반박을 합니다. 행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했던 이 주장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바울이 쓴 로마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럼 바울의 이 말씀은 또 어디에서 나오냐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분명하게 말을 해요. 어떻게? 기록된 바라라고. 그러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 구약 성경인 하박국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리고 이것을 추적해서 올라가게 보면요, 어디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이었던 창세기 15장 6절 말씀까지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다시 정리를 해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을 거쳐서요, 로마서 1장 17절을 거칩니다. 그리고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까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신칭의 교리는 무엇이냐면 종교시대, 종교개혁 시대 때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구약을 관통하는 교리이고 신약을 관통해서 신약 시대를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교리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이 신칭이 이 교리를 알아요. 교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창세기 15장은요, 어떤 말로 시작을 하냐면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후에라고 하는 말은요,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이 시작할 때 이후에라는 말은 무슨 말, 어떤 사건이냐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부족 국가를 형성한 나라들 간에 전쟁이 있었어요. 내부족과 오부족의 전쟁이 있었는데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전쟁이 납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5개 부족 연합군이 패하게 돼요. 그 패한 부족 가운데 어디가 끼어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면은 누가 떠오르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떠오르죠. 바로 이 롯이 소돔성에서 정착을 했는데 그 싸움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자신의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사였던 318명과 또 동맹한 몇 부족의 사람들과 함께요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자신의 조카 롯까지도 찾아서 돌아오죠. 그렇게 승리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요 당시 예루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영접을 해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잠깐 나오는 아주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애가 한 행위는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로 선명하게 나타내줘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요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빼앗아온 그 재물과 전리품 가운데 11조를 드려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승전 소식을 패했었던 소돔 왕도 딱 듣게 됩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마중을 나와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자신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분깃만 나눠주라고. 나에게는 사람도 필요 없고 전리품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이 전쟁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듣기 싫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은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요 그 전쟁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참석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참석한 전쟁에서 롯도 구출을 했고요. 수많은 사람들도 구출을 했고요. 엄청난 전리품도 가져왔어요. 당연히 그 당시에 영웅 취급됐겠죠. 인기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손에 쥐어진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에 남는 것은요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자신도 모르게 공허함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중요한 3마디의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환상 중에 나타나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부족을 무찌르고 왔어요. 당당하게 이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이 부족이 언젠가 자신에게 보복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나는 내 방패가 된다라는 겁니다. 방패가 군인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뭡니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다른 성경 번역에도 똑같아요.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도 똑같습니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창세기 14장과 연결시켜 보면 이런 말씀이 돼요. 네가 전쟁에서 이긴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네가 소돔왕에게 사람과 전리품을 모두 다 내어줌으로써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진정한 보상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2절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요,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예요? 자신에게는 내 모든 것을 물려줄 후손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식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신의 종이었던 이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줄 계획이 있으니까 나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을 주시려고 해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종에게 물려줄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5절을 보게 되면 밖으로 나가라 그래요. 밤하늘에 별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신 후에요, 네가 별을 셀 수 없듯이 앞으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말씀 가운데, 이 대화 가운데 아브라함의 반응과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6절 말씀은 정말로 중요하고요, 이 신칭의 교리가 되는 성경의 최초의 구절의 근거가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세번역 성경도 함께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여기에서 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체닥합니다. 바른 자세, 태도를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6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지녀야 할 바른 자세, 태도로 여기셨다라는 말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짧게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죠.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취해야 될 삶의 자세, 태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정말로 바른 해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란 피조물인 사람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쉬운 말씀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돼요. 그런데 성경을 봐보세요. 아브라함 전에, 등장하기 전에 창세기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 때의 홍수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피조물인 사람이요, 끊임없이 이 피조물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가 싫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봐요.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멸망이었습니다. 심판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라는 것이죠. 창세기 시대와 다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을요, 어떻게 보면 바보 취급해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정의가 이거라는 겁니다.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요, 사람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고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면요, 우리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멋진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요, 정말로 진리인 말씀 위에 기초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잘 보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된다.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세워 보아라.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의, 자신의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다 딱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래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내 생각과 내 경험 위에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이래,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래, 이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야. 거기에 믿음을 세우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을 보게 되면요, 한 재미난 사건이 나와요. 뭐냐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요,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당시에 유다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였어요. 예루살렘을 제외한 외곽에 있는 성읍을 이 아수르가 딱 제압을 해요.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바라봐요. 그리고 라기스라는 곳에다 본부를 차려요. 그리고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주 비굴한 편지를. 사네립에게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내죠. 쫄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군대를 후퇴시켜 주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당신이 정하시는 대로 내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요, 은 11톤 그리고 금 1톤을 조공으로 바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성전과 자신의 보물 곳간에 있는 모든 이 금과 은을 끌어모아요.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혔었던 금까지도 벗겨서요, 사네립 왕에게 보냅니다. 받았잖아요? 군대를 후퇴시켜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사네립이요, 조공은 받고 입은 딱 시꺼버립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장군 3명을 앞세워서요, 예루살렘을 군대를 보냅니다.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이 히스기야 왕과 신하들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들이 뭘 하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왕궁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를 부탁을 하죠. 그리고 정말로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정말 놀랍죠. 하나님이요,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수르 이 군사들 18만 5천 명을 단숨에 죽여버립니다.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신의 수도 니느웨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의 반란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재밌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일이 문제가 이 다음에 일어나요. 이 전쟁 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엉뚱한 생각, 엉뚱한 신학이 그들을 사로잡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신들이 경험했잖아요. 절체절명의 그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아요. 왜 안 망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로잡았던 신앙이 무엇이냐면, 즉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들을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유다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모든 것을 자신들의 합리적인 생각에 맞추어서 행동을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래.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래. 내가 이래보니까 어때? 언행도 행위도 신앙도 나아가 예배까지도 이렇게 드리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결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전 587년 예루살렘 성전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 단 한 번의 경험이요, 그들을 그렇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가요, 경험에 근거한 신앙은 이렇게 조건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을 내 경험에, 내 생각에 거기에 두지 마십시오. 믿음은 반드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는요,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과 하나님은 절대로 일 안 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해봤자요, 그들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 능력이 대단해서라고 생각을 하지, 절대로 하나님이 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는데 누가 열심히 일을 해요? 사장이나 상사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요, 열심히 일할 사람은 없어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지 않으면요, 행복한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아이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까요? 절대로 잘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믿음이 없는 자들과는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믿음 있는 사람,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은요, 이삭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모세에게요, 홍해의 기적을 펼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에게요, 여리고성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을 믿은 38년 된 환자에게요, 예수님은 그가 일어설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임재와 기적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일하심의 근거가 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어원, 이 단어의 정의를 보게 되면요, 믿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확고함이에요.
안전, 신뢰성, 진리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아만이라고 하는 기본 어근에서 나와요. 아만은 무엇이냐면 지속하다, 지탱하다라는 거예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진리를 의미하는 에메트라는 단어도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내가 믿는다라는 말이 더 먼저 있었어요. 라틴어로 뭐냐면 크레도입니다. 크레도. 크레, 심장, 마음. 도, 주어버린다, 고정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레도는 무엇이냐면 위치를 정해서 딱 고정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 심장,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주어서 상대방에게 딱 고정을 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에 적용을 하게 되면 내 마음, 내 심장을 예수님께 주어서 예수님께 고정시켜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얼마만큼 우리 예수님께 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성도님들의 시선을 얼마만큼 예수님께 고정시켜 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얼마만큼 예수님이 믿어주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믿어지십니까? 도마의 고백처럼요.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심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의 처절한 외침처럼 예수님만이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12회를 혈류병으로 앓았던 이 여인처럼요. 이 여인의 믿음처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이 말씀들이 나에게 믿어지는 것만큼 나의 삶은 행복해질 겁니다. 조금만 믿어지면 조금만 행복할 것이고요. 이게 다 믿어지면요. 우리는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피조물인 우리들이 간직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진리인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일하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 이 귀한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셨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심을 얻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 앞에서 똑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